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고든 내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우리 7절 합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다윗을 변호하는 요나단입니다. 이 다윗을 변호하는 요나단인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첫째로는 이 요나단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으냐 하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도 이 요나단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 요나단이 누구를 변호하는가 할 때에 다윗을 변호하는 거예요. 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변호하는 게 아니고 다윗을 변호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변호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변호하는 것이 누구를 변호할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오늘날 우리가 변호하다 보면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뭐 이런 성도를 변호할까 저런 성도를 변호할까 교역자를 변호할까 누구를 변호할까 이 모습이 있어요. 또 집에서도 보면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이 변호하는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이 여럿이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누구인가. 지금 여기서 보면 다윗은 좀 전에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다윗은 성령이 임하셨고 사무엘이 안수할 때부터 성령이 임하셨고 또 다 사울이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뭐예요? 계속해서 어느 순간부터 쉽게 말하면 요나단이 볼 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과의 전쟁과의 관계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 귀신과 동행하는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이 귀신과 동행하는 이 잘못된 관계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딱 봤을 때 육신으로는 누구를 옹호해야 돼요? 자기 아버지를 옹호해야 되죠. 육신적으로 보면. 그리고 왕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도 앞으로 뭐가 될 사람인데 왕이 될 자인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옹호하고 자기 그게 해야 자기에게 권력도 오고 힘도 오고 다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잡힌 사람의
옹호를 하고 변호를 하고 그 사람한테 모든 것 다 양보하고 자기가 이 다윗보다 형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래요. 뭐라 그래요? 왕은 너다. 우리 아버지 다음에 왕은 너다. 그리고 내가 나 그 다음에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해요. 오늘은 뭐냐면 사울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은밀하게 사람들을 불러요. 자기 신하 몇 명하고 그냥 이스라엘에 공포하지 않고 요나단을 부르고 그다음에 신하 몇 명을 딱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가서 다윗을 죽여라. 다윗을 죽여라. 어제 읽고 봤잖아요. 그죠? 어제 봤을 때 자기 딸을 이용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그런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윗만 죽으면 요나단은 왕위를 가져가는데 아무런 거림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막 존경하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만 죽어버리면 이스라엘이 이 다윗을 쫓아가던 모든 것들은 요나단을 쫓아오게 돼요. 왜? 요나단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사람이니까 인격도 좋고 성품도 좋고 용맹하고 이 요나단만큼 용맹한 사람도 드문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나중에 이제 다윗이 나올 때 블레셋과에 싸웠지만 그 전에 블레셋과에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블레셋은 막 그냥 이스라엘이 쉽게 말하면 블레셋의 식민지처럼 어렵게 살 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산으로 들로 도망을 가고 산꼭대기로 도망을 가고 또 동굴로 도망을 가고 옆 나라 모압과 암몬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고 그다음에 이 3,000명이었잖아요. 3,000명. 사울과 함께 하던 군인이 3,000명, 요나단과 함께 하던 군인이 1,000명. 근데 그 군인도 하룻밤 자고 나면 다 도망을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이 1,000명 정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하나도 없어.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하고 요나단 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쟁이 나오는데 곡괭이 들고 도끼 들고 삽 들고 이것만 가지고 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대장장이를 못 만들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갱이가 망가진다든지 꽃갱이가 망가지면 그거 수리하러 블레셋에 가서 수리해 왔단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죠. 그때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사람하고 우리 같이 가자. 저 블레셋에 가서 치고 오자. 그래서 둘이서 가가지고 블레셋 가갖고 전쟁을 하는데 20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해가지고 이 블레셋 그 모래 숫자처럼 많은 블레셋이 서로 전쟁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난리를 피우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야 우리 경내에서 우리 군인들 중에서 저 블레셋 땅으로 간 사람이 누군지 찾아와라. 그랬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없는 거예요. 요나단이 갔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가서 싸우자 해가지고 막 600명이 가서 막 싸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블레셋이 도망을 가게 하니까 산으로 들로 도망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멩이 들고 곡괭이 들고 와가지고 블레셋을 다 쳐서 멸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때 어마어마하게 위기에 사실은 뭐냐면 골리앗과의 전쟁보다 더 심각했을 때가 그때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전쟁 때 요나단이 이스라엘을 건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독립한 것과 같단 말이에요. 식민지와 그런 상태에서 건져냈으니까.
그러니까 이 요나단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용맹한 사람이고 성품도 좋고 아주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저 누구만 없으면, 다윗만 없으면 모든 게 요나단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견주어 봤을 때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요나단이 부족한 사람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또 한 가지를 더 붙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의 멱살을 잡고 싸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요나단까지 그 사울의 가문을 다 버려버렸다. 그러니까 이때 요나단이 내가 누구 편에 서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누구를 변호해 줘야 되는지, 사울을 변호해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를 변호해 줘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 다윗을 변호해 줘야 된다는 것을 요나단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은밀하게 죽이라고 아버지가 요나단과 신하 몇 명한테 은밀하게 죽이라고 얘기할 때 그걸 가가지고 다윗한테 다윗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은밀한 곳에 가 숨어라. 들로 도망을 가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숨어라. 분명히 우리가 못 죽이고 나면 아버지가 군사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너 죽이러 쫓아갈 거니까 가서 숨어라.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하고 같이 이런저런 너 얘기하다가 너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내가 다시 또 알려줄 테니까 가서 숨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나단이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마세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이 다윗, 무고한 다윗, 죄 없는 다윗을 죽여서 죄 짓지 말아라. 다윗같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응?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과 싸웠고 골리앗과 싸웠고 그 뒤에 아버지가 나가서 전쟁하라 그럴 때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우지 않았냐?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 큰 구원을 주셔가지고 왕도 얼마나 많이 기뻐했냐? 한 번도 아니고 다윗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길 때마다 얼마나 기뻐했냐? 그리고 천부장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저것 다 해놨을 때 그때마다 일을 잘 처리해서 기뻐했고 아버지 여기서는 기록이 안 됐지만 더 얘기하면 아버지 그 귀신 들려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 다윗이 앞에서 하프 타고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찬송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평안을 얻지 않았냐? 그렇게 왕도 기뻐해놓고 이제 이 다윗을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되겠냐?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그때는 귀신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정신을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맹세를 해요. 이 사울은 요나단에게 맹세해요. 이 사울은 요나단에게 이렇게 요나단이 아니고 사울은 여러 번 맹세를 합니다. 여러 번. 그래도 이게 뭐냐면 사울의 이 진실함이에요. 이게 사울에게 그래도 그나마도 축복이에요, 축복. 뭐냐,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말도 안 해요. 쉽게 말하면 잘못해도 잘못했다 얘기 안 하고 미안해도 미안하다 소리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어도 죄 지었다고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해도 죄송하다 아예 말도 안 하고 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요나단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내 그래 잘못했다. 내가 다윗 안 죽일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다윗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요나단한테 맹세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 귀신이 들어가고 또 사람이 악한 것에 잡히잖아요. 그러면 또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가요. 3,000명의 군사를 만들어서 또 쫓아가요. 그래서 한 번은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 큰 다윗이 자기 신하들을 데리고 동굴 속으로 도망을 가요.
동굴 속으로, 동굴이 그냥 뭐 얕은 게 아니고 깊은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100m, 200m, 몇 킬로 되는 데도 있으니까 그 굴 속에 들어가 갖고 숨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보면 모를 줄 알고 숨어 있는데, 거기 이 사울이 와가지고는 그 입구에 굴 속에 들어와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저 굴 속에는 다윗이 있는데, 그러니까 깊이 잠들었을 때 이제 신하들이 그래요. 다윗의 종들이, 신하들이, 용사들이 다윗 보고 하나님이 저 사울을 우리 손에 붙였으니까 죽이자, 이제 죽이자. 밤에 쿨쿨 잠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죽이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죽였다 그러면 나중에 왕이 되어도 뭐가 돼요? 평생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그 시대만 아니고 지금까지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나중에 왕이 된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됐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것은 온데간데도 없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온데간데도 없고, 다윗의 살인만 남아나는 거예요. 살인만.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됐다, 이 소리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안 게 아니고, 그걸 생각한 게 아니고, 다윗의 마음은 한 가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는 없다. 그가 귀신에 들렸든,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든, 내가 그에게 죽으면 죽었지 그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 이게 그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게 또 누구의 신앙이냐면 요나단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변호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안 된다. 그리고는 깊이 잠들었을 때 새벽에 우리 도망가자, 나가자. 그래서 이제 사울 피해서 살금살금 나와가지고 다윗이 사울의 옷고름을 딱 잘라요. 잠자고 있는 옷고름을 자르고 나와가지고는 이제 바깥에 나와요. 그래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 굴 언덕 위에,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해가 뜰 때를 기다리고, 사울이 잠에서 깨어날 때를 기다리는, 참 대단하죠. 그냥 나와서 소리 지르지도 안 하고 잠 다 자고 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잠 다 자고 깰 때 이제 일어나니까 다윗이 그 언덕 위에서, 산 꼭대기 위에서 소리를 질러요. 이스라엘은 우리의 산하고 달라요. 뭐냐면 거기 가면 그냥 정말 광야처럼 민둥산. 풀도 나무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위에 서 있으면 사람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굴 같은 데로 도망을 들어가는 거예요. 안 보이기 위해서. 보이면 그냥 다 보이니까. 우리는 나무도 많고 숲도 많고 하니까 숨어버리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소리쳐서 왕이여, 왕이여 그러면서 그 소리를 질러요. 내 아버지 왕이여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가 나올 때 사울의 옷고름을 자른 거 있잖아요. 그걸 들고 흔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간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 손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아니하고 옷고름만 잘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너 이놈들, 사울 왕을 지키는 이놈들, 너들 다 뭐하고 있었냐? 왕의 생명이 이렇게 위기에 빠졌는데도 너희들이 보호하지 아니하고 뭐하고 있었냐고. 그러면서 소리 질러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또 눈물을 펑펑 흘려요.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너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내가 너를 결코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다윗한테 또 맹세하고 3,000명의 군사를 뚫고 죽이려고 하던 사람 또 데리고 돌아가요. 나중에는 또 잡히면 또 죽이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다윗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회개하고 맹세하고 또 돌아가요. 이게 뭐냐 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렇게라도 했기 때문에 사울이 40년 동안이라도 왕으로서 통치를 했지, 그 마음도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일찍이 죽이고 데려갔을 거야, 아마. 그래서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첫째는 오늘 이 본 말씀 보면서 이 요나단과 다윗 모습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다윗에게 당신이 먼저 다윗아, 너가 먼저 왕이 되고 내가 나중에 왕이 돼야 된다. 양보해 주잖아요. 오늘도 뭐라 그래?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을 기뻐함으로 그랬는데, 기뻐한다 이 말은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 말. 그 말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 말은 사랑한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다 기업을 얻는데, 우리에게 그 기업을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가 왕자인데 그것을 다윗에게 그냥 넘겨주듯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나단, 이 은혜를 알고 깨닫고 우리도 믿음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요나단처럼 이렇게 살아갈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처럼 그래도 이 요나단과 다윗처럼 못 살린다고 할지라도 이 사울처럼 금방금방 회개하고 하나 고백하고 무릎 꿇고 하는 이 회개의 신앙, 회개의 삶,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만드셨냐 하면 벙어리로 안 만들어 주셨어요.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 말을 통해서는 뭐예요? 그냥 사울이 속으로 내가 잘못했지, 알았어 하고 끝나고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할 때 속으로 내가 그래 다윗 안 죽여야지 이렇게 마음만 먹고 있으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막 속으로 그러면 그거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로마서에도 뭐라 그래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도 영접하는 자, 뭐예요? 입으로 그 영접 기도를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해요? 아니잖아요.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 소리, 이 말을 내가 잘못했든지, 내가 사랑을 하든지, 요나단처럼 사랑을 하든지, 이 사울처럼 잘못을 했든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말로 하고, 또 사람들에게 말로 하고, 고백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맹세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잖아요. 사울을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문을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40년 동안 통치할 수 있도록 그걸 기다려주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냥 버렸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목 빼버리지 아니하시고, 왜?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요나단도 또 이 선한 길을 가니까 그도 그냥 단숨에 정리해버리지 아니하고, 이 40년 동안 사울이 통치하게 하셨으니까 이 요나단도 40년 동안 왕자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회개도 잘할 줄 알고, 감사도 잘할 줄 알고, 무릎 꿇을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우리 삶에서도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축복해 주셔서 복을 넘치도록 주셨는데, 사울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버림을 받았어도 그는 끊임없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 요나단이 얘기할 때 마음을 바꾸었고 또 다윗이 얘기할 때 마음을 바꾸며 잘못했다고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너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먼저 오늘 본문처럼 요나단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변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사람 되게 하옵시고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회개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